네, 오늘은 요한복음 3장을 통해서 영생의 조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남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는 것이 뭐 하는 거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 다른 말로 하면 뭐가 될까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 네, 천국 간다. 또 다른 말은? 네? 구원받는다. 영생을 얻는다.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할 수 있겠죠. 무슨 의미인지 이제 머릿속에 이해는 되죠. 근데 우리가 중요한 한 가지를 빼먹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 나라가 나중에 우리가 죽었을 때 가는 곳만 하나님 나라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근데 성경에서 얘기하는 하나님 나라는 꼭 그것을 정해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현재의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가 우리한테 임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게 뭐예요? 그러니까 구원을 받는 게 우리가 죽어서 나중에 구원을 받는 게 아니라 지금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지금 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그럼 지금 들어가면 쭉 계속 가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꼭 미래에 일어날 일이라 생각하는 것은 잘못된 거예요. 그럼 하나님 나라가 도대체 뭐냐? 하나님 나라는 통치의 개념입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들어갔다 하는 얘기는 하나님의 통치를 우리가 받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내가 하나님 통치권에 들어가기를 희망하고 하나님은 자기 통치를 받기를 원하지 않는 사람을 통치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하나님 통치를 받기를 희망하고 하나님 통치권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결단하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에 내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는 겁니다. 구원 받는 겁니다. 영생하는 겁니다. 그래서 영생은 우리가 죽어서만 받는 거예요? 구원은 이 땅에서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네, 지금 여기에서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면 쭉 과거, 미래까지 이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는 것은 통치의 개념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는 안에 들어간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의미가 되는 겁니다. 우리는 대한민국 백성이죠. 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 나라의 통치는 어떤 식의 통치예요? 하나님의 법에 따르는 거죠. 대한민국의 백성은 대한민국의 법을 따라야 되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법을 따르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따라 사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것이 바로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고, 하나님의 통치가 임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계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이끄신다는 거예요. 이거 그냥 평범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놀라운 일이 일어난 거예요. 우린 눈에 보이지 않지만 엄청난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거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요한복음에서 제목이 뭐예요? 영생의 조건, 구원의 조건, 어떻게 하면 구원받을 수 있느냐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이 본문에서 3장에서는 영생하는 것을 어떻게 하면 구원받을 수 있는가를 얘기를 하기 위해서 두 가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두 가지 스토리를 전개하고 있는데 같은 주제를 놓고 두 가지를 전개해요. 그래서 3장의 구조는 지금 나오는 이야기가 니고데모 이야기가 있어요. 니고데모 이야기가 몇 절까지 나올까요? 21절까지 나와요. 그래서 니고데모 이야기를 통해서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를 얘기를 해요. 그리고 다시 한번 22절에서부터 36절까지, 요거는 이제 다음 주에 볼 건데, 두 번째 이야기는 누구를 통해서 또 그런 얘기를 할까요? 예. 세례 요한의 이야기를 통해서 어떻게 하면 구원받는가, 구원받는 자의 모습은 어떠한가를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게 두 스토리가 같은 주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두 개의 스토리를 예를 들면서 그걸 가지고
어떻게 하면 구원받는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 요한복음은 쭉 이 스토리를 이어서 지금 전개하고 있어요. 자, 우리 1장에서부터 볼까요? 1장은 무슨 제목이었어요? 1장의 주제가 뭐예요? 예수님은 누구신가? 그쵸? 그래서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증언을 통해서 세례 요한, 그 다음에 저자인 사도 요한, 그 다음에 제자들의 증언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군가를 이제 살펴보게끔 합니다. 그리고 이제 2장에 와서 뭘 얘기했어요? 2장에 첫 번째 이야기가 뭐였어요? 혼인잔치 이야기였죠. 그래서 혼인잔치 이야기는 목적이 하나님이 이 땅에 온 목적을 말하기 위한 의식 행보다 이렇게 얘기했죠. 대통령이 됐을 때 대통령이 이제 첫 그 취임식을 하기 전에 먼저 하는 행보가 뭐라 그랬어요? 현충원에 가서 조상들한테 내가 이제 나한테 맡겼으니까 제가 잘하겠습니다. 이제 이렇게 하는 의식 행위라 그랬죠. 지금 바로 가나 혼인 잔치가 내가 이 땅에 왜 왔는가? 공적인 행사를 시작하기 전에 뭘 하는 거예요? 온 목적을 드러내는 거라. 이렇게 의식 행보라 그랬어요. 근데 의식 행보가 뭐예요?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시고 이 땅을 재창조하는 권한을 우리 인간들에게 주었는데 아담한테 주었죠. 그래서 혼인을 재창조하려고 그러면 자식을 다시 낳게끔 해야 되는데 자식을 낳게 하기 위해서 혼인을 시키는 거죠. 그래서 가정을 만들어주고 그 가정이 재창조를 하게 했는데 그 재창조하는 자식들이 지금 어떻게 됐다 그랬어요? 악해졌다 그랬죠. 죄를 짓고. 그러면 이것을 회복시켜야 되는데 회복시키는 일을 하기 위해서 내가 포도주를 주러 왔다는 거예요. 결혼잔치에, 니네 결혼하는 잔치에 다음 재창조하는 일을 하기 위해서 결혼을 하잖아요. 거기에 내가 포도주를 먹이러 왔다. 그럼 포도주를 먹인다는 게 포도주가 뭐예요? 주님의 보혈이잖아요. 주님의 보혈로 정결하게 해줘서 어떻게 한다고요? 그들이 죄가 깨끗해져서 죄인이 아닌 새로운 세대들을 등장하게 선한 이제 세대들을 만들어내게끔 하는 일을 하러 왔다. 이것이 예수님이 가나안 혼인잔치에 가서 선포한 메시지예요. 은연 그 숨어 있는 메시지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야기가 뭐였어요? 요한복음 2장의 두 번째 이야기가 뭐였어요? 성전 정화죠. 그러면 지금 어떻게 해야 이들이 하나님의 선한 자녀가 될 수 있느냐? 성전 정화를 해야 된다. 그럼 성전 정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참 가짜 섬기던 신들을 버리고 참 신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어디에? 내 마음속에. 그래서 이 마음속에 참 성전을 지어라. 지금까지 잘못된 성전을 지었는데 이 성전을 내 마음에 지은 성전을 다시 정화를 해라. 잘못된 신관을 버리고 참 신을 받아들이고 참 말씀을 이 안에 채워라. 그게 성전 정화예요. 그래서 성전 정화를 했어요. 그러면 성전 정화는 참 신을 내 안에 받아들이는 행위라고 봤을 때 지금 3장에 나오는 니고데모 이야기는 이제 구원받는 이야기인데 성전 정화를 온전히 이루어야 구원이 되는데 성전 정화를 온전히 이루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이야기예요. 그렇게 하면 이제 구원을 받는 건데 성전 정화를 어떻게 해야 온전히 이루는 거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라는 거예요. 그게 오늘의 주제예요. 그래서 그럼 도대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게 뭘까요? 이제 그런 이야기를 니고데모의 이야기를 통해서 예수님이 전달을 하고 있습니다. 잘 이해하게끔 이제 스토리를 전개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럼 메모부터 볼까요? 본장의 구조적 특징은 어떠한가? 또한 다루고자 하는 핵심 주제는 뭔가? 두 가지 스토리라 그랬죠. 니고데모와의 대화, 그 다음에 세례 요한의 증언, 이 두 가지가 나오는데 이 두 개의 핵심 주제는 하나님 나라, 즉 영생에 이르는 조건이 뭐냐 하는 것을 말하고 있다. 그래서 그런 구조로 썼다. 그럼 이제 니고데모에 관한 이야기를 먼저 다뤄보겠는데요. 1절에 보면 3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나오죠.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니고데모는 누구라고요? 처음에 누구라고 나옵니까?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쵸? 여기서 유대인의 지도자라는 것은 이스라엘의 이때 당시 이스라엘은 유대인이라 이렇게 그랬죠. 왜? 유대 지파가 지금 이스라엘 전체를 다스리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유대인. 그럼 이스라엘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지도자다. 유대인의 지도자인데 여기서 지도자는 이때 당시에 재정일치가 이루어져서 종교 지도자라 그랬죠. 결국 종교 지도자란 얘기예요.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그래서 여기서 그 전에 바리새인이라고 나오죠. 바리새인이 누군가는 봤었죠. 바리새인은 존경받는 지도층이다. 돈을 받지 않고 성경을 가르쳐주는 포로기 이후에 생긴 포로기 때부터 성경 가르쳐주는 스승을 돈 안 받고 자비량으로 하는 사람들이 생겼다. 그래서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 중에 가장 존경받는 계층의 사람들이었다. 왜? 그들이 거룩하게 살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말씀을 가르쳤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그런 부류에 속하는 바리새인들이었다. 그 다음에 유대인의 지도자다. 그런데 종교 지도자였다. 여기서 유대인의 지도자다 하면 공회가 이스라엘에 공회가 있었다 그랬죠. 우리나라 따지면 국회 같은 것이 있는데 그래서 각 지파에서 몇 명씩 뭐 이런 식으로 장로 몇 명 이렇게 해서 총 70명에서 71명 때에 따라 72명까지 가는데 요 인원 70명에서 72명 정도 되는 이 인원이 협의체로 이스라엘을 통치했던 거예요. 근데 거기서 제일 대장은 누굴까요? 당연히 대제사장이 되겠죠. 근데 이들이 의회와 행정부와 입법부와 사법권을 다 쥐고 있는 거죠. 이들이 다 알아서 하는 거죠. 근데 그 중에 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대단한 지도자죠. 그 다음에 메모를 보겠습니다. 예수님을 찾아온 니고데모는 누군가? 존경을 받던 바리새인, 국가 최고 권력기관의 산헤드린 공회의 의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본문에는 없지만 나중에 뒤에 보면 그 예수께 교훈을 구한, 지금 오늘 3장에서 와서 예수님께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하고 교훈을 구했죠. 그 다음에 7장에 가면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을 변호합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잡으러 왔을 때, 야, 너희네는 예수를 법에도 없게 먼저 집행을 하느냐, 재판도 하지 않고 사람을 잡아가느냐, 뭐 이제 이런 식의 하면서 자기도 바리새인이지만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잡으러 왔을 때 변호를 했던, 그럼 바뀌었다는 얘기죠? 그쵸? 일반 바리새인과 지금 틀려졌던 얘기죠. 왜 틀려졌을까요? 예수님을 만났었잖아요. 그리고 예수님 찾아와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사람이 바뀐 거죠. 그 다음 보겠습니다. 예수님을 장사 지낸 사람이 두 사람이 나왔죠. 요셉이라는 사람하고, 아리마대 요셉이라는 사람하고, 지금 여기 본문에 나오는 니고데모하고 두 사람이 장례를 지냅니다. 근데 지금 여기 정부에서 죽였잖아요. 죄인으로 죽였는데, 반역죄로 죽였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을 정부 지도자가 가서 장례를 지냈다는 것은 이건 대단한 일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우리 3장 되기 전에 2장 끝에 보면 어떤 얘기가 2장 23절에 보면 6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의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으나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시며 또 사람에 대하여 누구의 증언도 받으실 필요가 없었으니 이는 그가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셨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라고 그랬어요? 6월절에 예수님이 여러 가지 표적을 행해서
거기 왔던 사람들이 그 표적을 보고 예수를 믿는 사람이 많더라. 그런데 많았지만 예수님이 볼 때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내 아들이다 하고 이를 맡길 자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 온전한 믿음을 갖지 못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무슨 일이 있으면 언제든 예수를 믿지 않고 하나님의 아들이라 믿지 않고 버릴 자들이라는 얘기예요. 아직 확고한 믿음을 갖지 못했다는 얘기를 여기서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쨌건 표적을 보고 예수를 믿는 사람이 많아졌다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제 3장에 그 중에서 많아진 사람 중에 대표적인 사람 하나를 예를 드는데 그게 바로 누구예요? 니고데모예요. 그럼 니고데모도 표적을 보고 찾아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오늘 보면 그 지금 2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뭐 보고 하는 거예요? 표적을 보고 당신이 표적을 행하는 걸 보니까 이거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 맞네요. 그 얘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나이다. 그래서 지금 표적을 보고 믿었다는 증거가 여기 나오는 거죠. 그 유월절 표적을 보고 이제 바리새인이지만 그 유대 지도자들이지만 지도자는 지금 예수님을 이단으로 몰아서 나쁜 놈이라고 지금 보고 있는데 지도층에서는 이 사람은 반대로 예수님을 믿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보면 3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이게 무슨 말이야? 하나님이 거듭나지 않으면 아니하면 뭘 할 수 없다고요?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지금 밑도 끝도 없이 뭐 하나님 나라를 왜 얘기하겠어요? 니고데모가 이미 질문을 갖고 왔어요. 내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이 질문을 갖고 왔는데 이 질문을 하기 전에 예수님이 먼저 답을 해버린 거예요. 무슨 질문을 하러 온지 아시기 때문에. 그 얘기예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 질문 갖고 왔지? 내 답을 줄게. 묻지 않았는데 그건 생각됐죠? 그런 말을 안 하고 답을 딱 얘기를 하니까 지금 니고데모가 어떻게 생각해? 내가 이 질문을 갖고 왔는지 어떻게 알았지? 하고 깜짝 놀랐겠죠? 그럼 메모 보겠습니다. 3번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겠습니까? 라는 질문에 예수님은 어떤 답변을 하셨는가? 그 답변은 무슨 뜻인가?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그 지금 3절에서 그러므로 물으니까 4절에서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습니까? 2번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습니까? 그래서 다시 태어나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 그러니까 이제 육체적인 태어남을 얘기하는 거냐 하는 식으로 이제 묻는 거죠. 어떻게 다시 태어났다 들어갔다 다시 나와야 됩니까? 이제 이렇게 묻는 거죠. 그랬더니 예수께서 그 말이 아니고 물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야 된다. 그래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물과 성령으로 태어난다는 것이 뭐예요? 물과 성령으로. 메모 한번 볼까요? 여기 보면 2번에 물 세례, 물 세례와 성령 세례를 얘기해요. 물과 성령이래. 물은 물 세례, 성령은 성령 세례. 물 세례와 성령 세례로 거듭나야 된다. 이런 얘기인데, 그럼 물 세례는 뭘 얘기해요? 지금 물 세례를 누가 주고 있어요? 세례 요한이 주고 있었죠? 그 다음에 또 예수님이 오셔서 세례 요한한테 세례를 받은 다음에 본인도 지금 물 세례를 주고 있죠? 이게 물 세례예요. 그 물 세례가 뭘 의미해요? 메모 볼까요? 물 세례하고 가로했죠. 회개를 얘기하는 건데 그 회개가 어떤 회개냐? 과거의 삶을 청산하고 말씀대로 살겠다고 결단하는 것. 이게 다시 말하면 죄를 씻는 거예요. 내 과거에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못한 죄, 우상을 섬겼던 죄를 내가 회개하고 그 죄를 회개하고 내가 이제 당신을 섬기는 사람으로 바뀌겠습니다. 내 삶을 회개합니다. 가던 길을 돌아선다가 회개잖아요. 내가 우상 섬기는 길로 가다가 돌아서서 하나님 섬기는 길로 가는 거예요. 이게 회개예요. 그래서 내 잘못된 길을 돌아서서 바로 가겠습니다. 이게 다시 말하면
죄의 길에서부터 돌아서겠습니다. 당신만을 믿겠습니다. 죄를 씻는 의식이에요. 회개가. 그래서 이 회개, 내가 당신만을 믿고 죄의 길에서부터 가지 않고, 당신 말씀대로 산다는 것은 죄의 길로 가지 않고 의의 길로 가겠다는 얘기잖아요. 그렇게 결단을 하는 게, 했을 때 거기에다가 그것을 물로 씻으면서, 그래, 그 죄를 내가 씻어주마 하고 물로 씻어서 의식행위를 해주는 거지. 그 결단 위에 의식행위를 해주는 게 뭐예요? 물세례예요. 그럼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교회의 공동체에 들어오겠다는 얘기예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오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따로 있잖아요. 하나님 통치권으로 내가 들어오겠다는 결단을 하는 게, 내가 여기 소속하겠어, 입단하겠어, 그런 얘기예요. 그 입단식이 뭐예요? 세례예요. 돌아서는 거예요. 회개예요. 그것을 그렇게 결단을 한 것에 물로 세례를 이제 줘서 의식행위를 하는 거죠. 그래서 물세례라는 것은 죄를 씻는 행위다, 이렇게 얘기해도 틀리지 않고, 회개하는 것이다, 이렇게 해도 틀리지 않고, 입단식을 하는 의식이다 해도 틀리지가 않아요. 다 같은 얘기예요. 그래서 물세례, 여기서 핵심은 결단이에요. 결단, 회개, 돌아서겠다, 이거예요. 이게 물세례예요. 이거 물세례는 누구의 결단이 필요한 거예요? 내 결단이 필요한 거예요. 근데 거기에 의식행위는 해주지만 결단은 내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물세례, 내가 결단해야 돼. 죄인으로부터 돌아서겠다, 하나님만을 섬기겠다는 결단을 하는 것이 필요하고, 근데 우리가 그렇게 했다 그래서 우리가 결단했다 해서 정말로 하나님 백성으로 온전하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세례 한 번 받고 나면 그 사람이 영원히 하나님 백성 구원 받을 수 있어요? 또 나쁜 짓 하는데요, 돌아서서. 또 하나님 잊어버리고 또 세상 살이 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어디 있는지 모르고 뭐 세상에 닥치는 대로 문제 해결하다 보니까 세상 속에서 또 죄를 짓고 있는데요. 어떻게 구원받아요? 그래서 뭐가 필요한가요? 자, 성령 세례가 필요하다. 그럼 성령 세례가 뭐냐? 그 결단을 지키도록 돕기 위해서 성령이 임하는 것을 말해요. 그 결단이 이루어졌을 때 그 위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을 우리한테 넣어주는 거예요. 성령을 우리한테 주는 거예요. 성령을 부어주는 거예요. 물을 붓듯이 성령을 우리한테 부어주는, 그게 뭐예요? 성령 세례예요. 성령 세례의 목적은 뭐라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도록 결단한 거를 잘 지키도록 돕는 역할을 하기 위해서 성령을 주시는 거예요. 이게 성령 세례예요. 성령 세례가 없다 그러면, 물 세례만 있으면 우리는 구원을 지속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생의 조건이 뭐라고요? 물과 성령으로 먼저 거듭나는 것이 첫 번째 조건이라는 거예요. 4번 보겠습니다. 성령으로 난 사람, 즉 거듭난 사람은 바람과 같다고 했다. 무슨 뜻인가? 자, 우리 5절부터 5절에 봤죠. 6절을 보겠습니다. 6으로 난 것은 6이요, 0으로 난 것은 0이요. 이것은 뭐예요? 우리가 엄마 뱃속에서 나온 것은 6의 출생이죠. 그러면 0의 출생은 뭐예요? 0으로 난 것은 0이다. 하나님의 성령이 임해서 우리의 영이 바뀌는 게 뭐예요? 성령의 임재가 일어나서 성령 세례가 일어났을 때 이거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영으로 다시 탄생하는 거예요. 거듭나는 거예요. 거듭 태어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거듭 태어나는 것은 성령 세례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의 회개가 있어야 되는 거죠. 물 세례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 위에 하나님의 성령이 임해야 되는 거고요. 그랬을 때 6으로 난 것은 6이요, 0으로 난 것은 0이다. 세례를 받고 하나님의 성령이 임했을 때 이제 거듭 다시 태어나는 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영생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 우리는 영으로 다시 태어나야 된다는 얘기죠. 성령 세례를 받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와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야 우리 구원받는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 7절을 보면 내가 네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그렇죠? 이제 무슨 말인지 알겠죠? 거듭나야 된다는 것이, 영으로 거듭나는 게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와서 나를 다스려야 되는 거예요. 그게 영으로 거듭난 거예요. 그러면 바뀌는 거예요. 내가 바뀌어요. 내 생각이 바뀌고 내 영이 바뀐 거예요. 사람이 임의로 불매
요거는 이제 영으로 거듭난 사람을 표현하는 거예요. 어떤 형태로 영으로 거듭나느냐?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다. 성령으로 난 사람, 성령으로 다시 태어난 사람, 거듭난 사람은 뭐와 같다고요? 바람이 부는 것과 같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바람이 부는 것과 같다. 여러분, 바람이 불면 바람이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 그런데 태풍이 지나가고 나면 태풍이 지나가지 안 지나가지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우리는 그 흔적을 보고 결과를 보고 태풍이 지나간 거를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 안에 성령이 임했는지 안 임했는지 어떻게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성령이 지나간 바람처럼 지나간 흔적을 보고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성령이 임했으면 흔적이 나타나야 돼요? 안 나타나야 돼요? 나타나야 돼요. 성령의 흔적이 없으면 거듭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바람이 지나간 게 아니라는 겁니다. 자, 메모 볼까요? 4번. 성령으로 난 사람, 거듭난 사람은 바람과 같다고 했다. 무슨 뜻인가? 바람처럼 성령으로 거듭나는 과정은 볼 수 없지만 거듭난 사람은 반드시 변화된 삶이라는 결과물이 도출된다는 뜻이다. 그래서 거듭났느냐 안 났느냐는 뭘 가지고 안다? 그 사람의 삶이 변화됐느냐 안 됐느냐를 가지고 성령으로 거듭났는지 구원 받은 사람인지 영생에 들어갔는지 하나님의 통치가 임했는지 알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 보겠습니다. 5번. 니고데모가 알지 못했던 것은 무엇인가? 자, 9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어찌 그런 한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니고데모가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이렇게 변화가 된다. 바람이 지나간 것처럼 변화가 된다. 이렇게 예수님이 얘기를 하니까 그게 가능합니까? 성령이 지나갔다고 그래서 우리 사람이 바뀝니까? 이제 이 얘기예요. 어찌 그게 가능합니까? 10절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 이러한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 성경 가르치는 선생 아니야, 바리새인. 그런데 너 그거 몰라? 이제 얘기죠. 11절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니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아니하는도다. 여기서 진실로 말한다. 우리는 아는 것을, 우리가 누구예요? 하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하나님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표현해서 우리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니 아는 것을 말하고 예수님이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한다. 그래서 모르는 것을 말하지 않고 그냥 상상으로 말하지 않고 보지 않은 것을 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말하는 거 뭐라는 거예요? 진리라는 거예요. 사실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나 너희는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않는, 내가 진리를 말하는데 너는 그 진리를 받아들이지 않는구나.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또 이건 무슨 말이에요?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않는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메모 볼까요? 우선 그걸 보기 전에 5번의 메모를 보세요. 니고데모가 알지 못했던 것은 무엇이냐? 구약에 기록되어 있는 성령 세례를 통한 거듭남의 내용을 알지 못했다. 구약의 성령 세례에 대한 거듭남이 기록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있다는 거예요. 이미 구약에 기록을 해놨다는 거예요. 그런데 너는 선생이면서 구약의 그 내용을 너 모르느냐 그 얘기예요. 그 구약의 내용이 어디 있냐면 에스겔서에 보면 11장 19절 새 신을 주겠다. 이게 성령이죠. 그 다음에 에스겔서 36장에 보면 새 영을 백성들에게 두겠다. 성령이죠. 그 다음에 예레미야에 보면 하나님의 법을 백성들의 마음속에 두겠다. 하나님의 성령이죠. 그래서 마음속에 하나님의 영을 두겠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미 다 얘기를 했는데 넌 선생인데 그걸 모르느냐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고 6번에 땅의 일이란 하늘의 일이란 뭐냐? 땅에서 태어난 인간이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 이게 땅의 일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본문에서 말하는 땅의 일을 내가 가르쳐줘도 내가 이 땅에서 인간이 거듭나는 것을 내가 말해줘도 너가 믿지 않는데 하늘의 일을 얘기하면 믿겠느냐? 그럼 하늘의 일이 뭐예요? 메모 보세요.
하늘에 속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지고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거. 이거 하늘의 계획이죠. 하늘에서 계획해서 지금 이 땅에 와서 실천하는 하늘의 계획이에요. 그래서 하늘의 일이에요. 땅의 일은 우리는 이 땅에 살고 있잖아요. 우리 인간이 변화되는 걸 땅의 일이라고 여기서 표현했고, 하늘의 일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계획을 세우셔서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죄를 대신 지고 죽어서 우리를 살리는 이 놀라운 계획, 이게 하늘의 일이에요. 그래서 본문에 보면 13절 12절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않거늘. 이 땅에서 거듭나는 법을 말해도 내가 안 믿는데 내가 하늘의 일을, 내가 지금 이 땅에 와서 너희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죽으러 왔다고 말하면 너희들이 믿겠냐, 이제 이 얘기를 하는 거죠. 그 다음 13절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그렇죠. 하늘에서 내려온 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시며,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한다. 인자가 들린다는 거 뭐예요? 십자가에 매달린다는 뜻이에요. 근데 왜 매달린다고요? 그 14절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그 이유가 15절에 나와 있죠. 왜?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면,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결국에 구원의 길을, 인간들이 죄 때문에 하나님과 단절되어 있어서 구원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왔다. 그래서 영생을 하기 위해서 내가 십자가에 달려서 죽는다, 얘기예요. 하늘의 일을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앞전에 무슨 얘기를 했어요? 땅의 이야기를 했죠. 우리가 어떻게 해서 구원을 받는지를, 거듭나는지를 얘기를 했는데 하늘의 일을 얘기를 하죠. 근데 그 얘기하기 전에, 야, 내가 땅의 일을 얘기를 해도 못 알아듣는데 내가 하늘의 얘기를 하면 너 알아듣겠냐? 이제 이렇게 하면서 하늘의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 본문이 얼핏 읽으면 이해가 잘 안 가요. 근데 이거를 풀어서 해석을 해줘야, 보통 공부를 깊이 하지 않는 사람들은 모르기 때문에 이렇게 해석을 해드리는 것이고요. 구약보다 신약이 훨씬 어려워요. 성경 본문을 이해하기가. 이게 왔다 갔다 하고 전체적인 맥락 하에서 이거를 풀지 않으면 무슨 말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신약이 읽기는 쉬워도 뜻을 파악하기는 훨씬 어렵습니다. 특히 요한복음 특히 그래요. 7번 보겠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는 무슨 뜻인가?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한다. 이거는 이제 우리가 구약에 나오죠. 그래서 무슨 뜻인가? 십자가에 달려서 인간의 죄를 대신 지고 죽어야 한다. 그런 뜻이라는 거고, 그 이유는 무엇인가?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해서다. 설명드렸죠. 8번 보겠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사건이란 무엇인가? 구리뱀을 본 사람은 어떻게 나았을까? 자, 요것은 우리가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했잖아요. 출애굽을 해서 2년이 이제 될 시점에 어디를 갑니까? 정탐꾼을 보내죠. 정탐꾼을 보내서 정탐꾼이 들어가서 가나안 땅을 보고 오니까 괜찮다. 두 사람은 괜찮다. 나머지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들어갈 때가 아니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제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 전에 여리고 성을 통해서 이렇게 나중에 건너가잖아요. 근데 여리고 성으로 가기 위해서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어디를 통과해야 되나 하면 꼭 바로 사해 옆에 우측에 보면 요단강 우측에 보면 나라들이 있죠. 무슨 나라가 있어요? 맨 아래쪽에 에돔이 있고 모압이 있고 암몬이 있었죠. 이 나라들을 모압 건너편에 순서대로 맨 아래쪽에 뭐가 있다고요? 에돔, 모압, 암몬이 있는데 모압 땅에서 여리고성을 건너가야 돼요. 그러면 지금 통과해야 될 나라가 어디예요? 예? 에돔을 통과해야 되죠. 에돔을 건너가야 돼요. 그 다음에 어디로 가야 돼요? 모압도 통과해야 돼요. 그래서 두 개 나라를 지나서 가야 되는데 두 개 나라들이 허락해서 안 했어요. 안 했어요.
그래서 일단은 에돔을 통해서 가려고 그러니까 에돔이 우리 땅 안 된다. 뭐 200만 외국 사람들이 자기 나라 땅을 훑고 지나가면 쑥대밭이 되겠죠. 그리고 자기들을 언제 어떻게 집어삼킬지 모르는데 허락하겠어요?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한테 기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돌아가라. 그 돌아가니까 어떻게 해? 밑으로 쭉 내려가서 홍해 밑으로 가서 에돔 땅, 여기 에돔 땅이 전체예요. 근데 에돔 땅 맨 아래로 가서 홍해 끝으로 가서 다시 돌아서 우측에 가면 사우디 아라비아 그 사막이 있잖아요. 사막을 통과해서 여기는 이제 그때 당시에 아무도 자기 지역이 아니었던 사막이잖아요. 사막을 통과해서 다시 모압 땅으로 해서 가라는 거예요. 이게 장난이 아닌 거죠. 그래서 야 우리 죽이려고 그러냐? 우리 못하겠다. 이러고 막 모세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우리를 죽이려고 여기다가 이렇게 지금까지 우리가 고생을 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지금 그 밑으로 다시 기어 내려가서 처음부터 올 때보다 더 힘든 사막을 통과해서 가라는 거냐. 그 사막은 엄청 추워요, 밤에는. 낮에는 엄청 뜨거워요. 낮과 밤의 기온차가 40도가 넘어요. 어마어마해요. 근데 그것을 통과해서 가라 그러니까 이게 못 가겠다. 버팁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불뱀을 보내서 그 백성들을 하나씩 물어 죽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엄청나게 지금 죽어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또 뭐라 그래 모세한테 아유 우리 기도 좀 해주세요. 우리 이렇게 죽을 수는 없어요. 살려주세요 하죠. 어떻게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 그래요 모세한테 그러면 그들을 살려주는 방법이 있다. 어떻게 해라? 노뱀을 만들어서 십자가 같은 나무에다가 이렇게 매달아라. 그 십자가가 교수형이잖아요. 십자가형이잖아요. 최고의 형이에요. 제일 악한 놈을 매다는 그 중형 처벌법이 십자가형이에요. 전 세계에서 가장 악한 사람을 죽이는 게, 고통스럽게 죽이는 게, 그냥 목 잘라 죽이면 잠시만 두렵고 끝이잖아요. 고통을 안 당하잖아요. 근데 가장 고통스럽게 죽이는 게 십자가형인데 가장 중형이죠. 지금 노수로 뱀의 모양을 만들어서 뱀이 그들을 물었잖아요. 뱀의 모양을 만들어서 십자가에다 달아서 이렇게 장대 높이에다 달고 그럼 200만이 그 장대를 쳐다보고 다 볼 수 있게 해라. 그리고 그걸 쳐다보는 사람은 살고 내가 쳐다보라 했는데 안 쳐다보는 사람들은 내 말을 안 따르는 사람은 그냥 죽게 놔버려둬라. 쳐다보면 살게 해라.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그렇게 해서 그 노뱀을 쳐다본 사람은 살았어요. 도대체 이게 무슨 의미예요? 예, 이것은 무슨 뜻이냐? 지금 이스라엘 백성에서 봤을 때 에돔 사람들이 밉잖아요. 그런데 반대로 생각해 보세요. 에돔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에돔 사람은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만큼 규모가 크지도 않고 에돔이 쑥 지나가서 자기들의 순식간에 가면 나라 망할 수도 있어요. 뭐 우리가 아무것도 풀도 건드리지 않고 길로만 지나가겠습니다 말을 했는데 그럴 거라는 보장이 어디 있어요. 그럼 에돔 입장에서는 무조건 반대하는 게 맞겠죠. 그런데 이들은 에돔 나쁜 놈, 우리를 힘들게 하는 모세 하나님 나쁜 놈, 뭐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에돔 입장에서는 이스라엘이 뱀이에요. 독사예요. 자기들 평안히 살고 있는데 자기들이 아무 잘못도 안 했는데 와서 무는 거예요. 뭐 자기들 가만히 있잖아요. 뭐 잘못했어요? 안 했어요. 이스라엘한테 지금 뭐 해코지 했나요? 안 했는데 지네 땅에 와서 지금 자기들을 해코지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들이 위험하니까 싫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서 지금 이때 많은 사람들이 뭘 하겠나 하면 그냥 밀고 가자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대들었다는 얘기는 하나님 말씀 무시하고 돌아가지 말고 밀고 들어가서 걔네들 다 쳐 죽이고 그냥 지나가자는 얘기예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 말대로 그들을 쳐 죽이면 얘들은 뭐가 되는 거예요? 에돔 사람들은 뭐가 되는 거예요? 예, 뱀에 물린 백성이 되는 거예요. 아무 잘못 없는데 독사가 와서 물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만히 있는데 독사가 와서 물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독사를 건드렸나요? 불뱀이 와서 이스라엘 물었어요.
너희들은 지금 독사라는 거예요. 에돔 사람들한테 독사짓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밀고 가서 걔들 쑥대밭 만들고 지나가자고 지금 하는데, 그는 니네가 하는 그 주장은 독사다. 절대 하면 안 된다. 근데 지네 하겠다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또 그 뱀을, 그래도 하나님 말 안 듣고 지네들 그거 밀어버리고 가겠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그걸 막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독사로 해서 물게 하고, 예를 들어서 니네가 똑같이 지금 독사 같은 짓을 하고 있다. 그러면 독사가 죄를 졌어요, 안 졌어요? 가만히 있는 백성을 보면서 죄를 졌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독사니까 죄를 졌어요, 안 졌어요? 죄를 졌죠. 그러면 죄를 진 독사를 처벌해야 되겠죠. 십자가형에 달아서 죽이는 거예요. 죄 문제를 해결해야지 되잖아요.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걸 쳐다보면서 뭐예요? 아, 내가 에돔 사람들한테 걔들을 싹 쓸어버리고 죽이려고 했던 것이 엄청난 죄구나. 걔들은 아무 잘못도 없는데 독사짓을 했구나. 그걸 쳐다보고 회개하라는 거예요. 회개하라는 거예요. 죄의 문제를, 자기 죄의 문제를 회개하라는 거예요. 오늘 십자가는 뭐예요? 십자가, 그 독사를 쳐다보면서 저 독사가 나라는 거잖아요. 내가 나쁜 짓을 해서 저렇게 매달려야 되는데, 저 독사가 매달렸듯이 나도 지금 매달려야 할 놈이라는 거잖아요. 그 매달려야 할 놈이 이스라엘인데, 예수님이 와서 대신 매달려 주는 게 뭐예요? 십자가예요. 대신 매달려 죽어서 나는 그냥 사는 거예요. 그게 십자가예요. 그 얘기를 여기서 하는 거예요. 이해가 가세요? 예. 그래서 이게 그냥 설명을 안 하면 이게 아무리 읽어도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되는데, 그래서 그 의미를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거를 또 구약을 이렇게 이해를 못 하시는 분들은 이걸 설명을 해도 이해가 받아들이지가 않아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돼요. 근데 여러분은 좀 아시기 때문에 이해하셨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8번에 보면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사건이란 뭐냐? 가나안 입성 시 에돔이 길을 내주지 않았을 때예요. 먼 길을 돌아가라고 하자 모세와 하나님을 원망하다가 불뱀에 물려 죽게 되었다. 이때 모세가 장대에 매단 놋뱀을 쳐다본 사람은 살아난 사건이다. 이게 이제 불뱀 사건인데, 그러면 이게 그 구리뱀을 본 사람은 어떻게 나았을까? 구리뱀을 보면 낫게 했는데, 이게 어떻게 그게 치유의 능력이 있나요? 구리뱀에 치유의 능력이 있어서 쳐다보면 뭐 전기가 날라와서 나를 고치나요? 자, 메모 보겠습니다. 아무 잘못이 없는 자신을 물어 죽게 만든 뱀이 에돔의 땅을 침탈하려고 한 자신들의 모습임을 깨닫고 회개했을 때 치유의 능력이 나타났다. 치유의 능력은 어디서 나타난 거예요? 회개에서 나타난 거예요. 그걸 쳐다봤다는 것은 회개했다는 거예요. 회개에서 나타나요. 우리는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뭘 해야 돼요? 내 죄를, 내가 지금 그래서 죽게 된 내 죄를 짓고 대신 죽은 십자가 예수님 달린 것을 보면서 나를 회개해야 돼요. 내 죄를 회개해야 돼요. 그 십자가는 나의 회개하기 위해서 쳐다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회개했을 때 치유의 능력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9번 보겠습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기 위해서 전제되어야 할 것은 무엇이라고 하는가? 자, 16절부터 이제 끝에까지 나오는 이야기인데요.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많이 들었죠? 하나님이 왜 오셨다고요? 하나님이 이 세상에 인간으로 왜 오셨어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래서 영생을 주기 위해서 오셨다. 17절,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을 구원하려 하심이라. 이해 가시죠?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다. 독생자를 믿으면 십자가에 내 죄를 지고 회개한 것을 회개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회개를 해서 그를 믿으면, 나를 구원하기 위한 것을 믿고 회개를 하게 되면 구원의 길에 들어설 수가 있지만, 그게 아니면 구원받을 수 없다는 얘기를 하는 거고요. 19절,
이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라. 믿지 않는 사람들은 왜 그렇다고요? 19절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어서 계속 설명합니다.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앞에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한테로 나오는 자, 믿고 나오는 자는 진리로 오는 자잖아요. 그 사람들은 빛으로 왜 온다고요? 자기가 한 것이 의롭기 때문에 드러내고 싶어서 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안 오는 사람들은, 예수님한테로 안 오는 사람들은, 빛으로 안 오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에요? 자기 나쁜 짓을 했으니까 그 나쁜 짓이 드러날까봐 못 오는 거예요. 그 얘기를 여기서 하는 거예요. 그러면 유대교 지도자들은 왜 예수님께 안 와요? 왜 안 와요? 종교 지도자들이 왜 안 와요? 종교 지도자들은 우리 지금 정치가들도 그렇고 왜 빛으로 안 올까요? 자기들이, 그들의 잘못은 뭐예요? 자기한테 권력이 주어지니까 그 권력을 잃고 싶지 않은 거예요. 기득권, 자기한테 주어진 이 기득권을 계속 갖고 가고 싶은 거예요. 그렇게 갖고 가기 위해서 종교 지도자들은 뭘 만들어요? 교리를 만들어요. 그걸 기득권을 지키기 위한 교리를 만들고 그거를 뭘로 만들어요? 신으로 만들어요. 교리는 해석하는 방법을 설명하는, 이렇게 해야 된다 하는 거를 얘기하기 위한 가르치는 것이 교리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어디 있어? 이렇게 가르치는 손가락이 교리라 그랬어요. 교리는 있어야 돼요. 방향성을 제시하기 때문에. 우리가 교리가 없으면 어디를 쳐다봐야 될지 모르는데 손가락이 있으면 쳐다볼 곳을 알잖아요. 그것이 성경을 올바로 해석하는 방법인데 그 교리를, 그러면 예수님이 이쪽으로 옮겨가면 손가락이 어디로 가야 돼요? 이쪽으로 가야 돼요. 그런데 이들은 어떻게 해요? 이 교리를 예수님을 가르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이득을 위한 교리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기득권을 지키기 위한 교리로. 이것이 인간들의 욕심이고 높아진 자들이 갖게 되는 위험 요소예요. 결국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얘기를 하면서 자기 이득을 취하기 위한 기득권을, 자기 이득을 지키기 위한 방법으로 교리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에 이게 뭐가 돼요? 하나님을 섬기는 교회라고 하지만 이단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재해석이 되고 계속 교리가 예수님이 움직일 때마다 유동성을 갖고 가야 되고 내 이익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가르치도록 해야 되는데 내 이익을 가게끔 손가락질을 가르치게 교리를 만드는 것이 지도자들의 잘못이에요. 사회 지도자들은 그렇다 치지만 종교 지도자들도 똑같은 역할을 하는 거예요. 내 교회를 키우기 위해서, 내 돈을, 교회에 돈을 불리기 위해서, 내 영향력을 키우기 위해서, 내 출세를 위해서 계속 교리를 강화하고 그 법을 유지해가면 성도들을 착취하거나 성도들에게 어떤 강요를 하게 되면 그것은 엄청난 죄를 저지르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러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로 우리를 영접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게 종교 지도자들이나 사회 지도자들이나 어떤 힘을 갖게 되고 영향력을 행사하게 되는 사람들이 이 구원을 받기 힘든 이유가 바로 그렇습니다. 낮은 자들은 구원받기가 쉬워요. 그러나 뭔가 기득권을 갖고 뭔가 복을 받게 되면 이렇게 구원받기가 어려워집니다. 자기 욕심을 지키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복을 주셨을 때 아브라함처럼 그거를 내가 착복하는 것이 아니라 복을 다 흘려보내야 됩니다. 그리고 나누어야 돼요.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고 그랬을 때 내가 죄인이 될 가능성이 없어지는 거예요. 안 그러면 나도 모르게 죄인이 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그래서 그게 하나님의 법이에요. 하나님의 법이기 때문에 물질이 쌓이는 곳에는 항상 욕심이 쌓이게 돼 있고 욕심이 우리를 넘어뜨리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면 구원을 얻느냐? 물과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야 된다. 성령의 세례를 받아야 된다. 성령의 도우심을 받지 않으면 우리는 구원받을 수 없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제 조건이 뭐라고요? 메모 보겠습니다. 물과 성령으로 9번 거듭나기 위해서 전제되어야 할 것은 뭐냐? 하늘의 계획. 하늘의 계획이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지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 이 하늘의 계획을 이해하고 그 계획에 따라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전제되어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늘 계획을 갖고 이 땅에 하나님이 오셨다는 것을 믿는 이 믿음, 이것이 없으면 우리는 구원받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죽으러 오셔서 죄를 지고 죽으신 그것을 믿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